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이고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른다고 모두가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열망과 소망을 보셨기 때문에 레위를 부르셨고 그가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친구로 온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친구도 세리예요. 이세리, 김세리, 박세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리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세리가 아니면 딱 봐도 죄인인 사람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불평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라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 건 또 어떻게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목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식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대해 특집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신들의 탁월한 가정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정말 하는 것이 없고 다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테이블에서 신앙 이야기가 오가고 그 식탁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의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식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잔치자리에 초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식사에 초대되었는가? 그것이 자기의 위치를 말해주고 식탁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몇 번째 자리에 앉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테이블이 많은데 말이죠. 몇 번 테이블에 앉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고 하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은 무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레벨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이 오늘 세리와 함께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본인들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본인들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불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불편했는가 이해하려면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텍스 컬렉터인데 오늘날에는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되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라이드를 보시면 머리수대로 내는 인두세가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땅을 가진 사람이 내는 토지세가 있고 또 소득에 따라서 12살부터 65세까지 내는 소득세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내죠. 소셜 시큐리티 내고 프로퍼티 텍스 내고 인컴 텍스 내고 사실 이것만 내도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 멋대로 관세라는 것을 붙여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합니다.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 마차에 바퀴가 여러 달렸으면 바퀴마다 세금을 내는 바퀴세, 이런 게 있었고 심지어는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도 다 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껄끄럽긴 한데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먹패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이 세리들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채업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법정에서 아무리 궁해도 세리를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인용할 때 세리와 창기를 동급으로 혹은 세리와 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서기관들은 길을 지나갈 때 세리를 만나도 절대 쳐다보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합해도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었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거나 더 심하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교회에 대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엔 복음을 잘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느냐 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종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내조각이 나서 갈등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게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게라고 하는 두 명의 평신도 리더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든든하게 세워졌던 교회는 역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 우여곡절 많은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교회는 이 죄인들만 모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 그렇게 두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환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인 셈입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병원 중에 좋은 병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병원 중에도 좋은 병원이 있죠. 크고 좋은 병원이 있는데 그 좋은 병원의 특징은 중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동네 작은 병원에는 감기약 받으러 가고 종합병원에는 수술해야 하는 사람,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신 말씀 생각해보면 교회는 죽을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고 병든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받는 곳입니다. 우리도 다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새 생명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종합병원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영혼이 치유받고 소생케 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식사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친구들을 초청했죠.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다른 죄인 친구들까지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에게 찾아가서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레위가 한 것도, 또 이후에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한 것도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 교우가 친구를 전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고 그 마음으로 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비판과 평가로는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도 안 됩니다. 감격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함께 식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한 교우님이,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교우님이 거북이 2마리를 어항에 키우셨는데 저에게 자랑을 하세요. 목사님, 이 거북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평소에 무뚝뚝하셔가지고 이 아이들도 별로 시큰둥하다고 늘 서운해하셨던 분인데 저에게 자랑하시는 것이, 이 거북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저만 보면 팔을 막 흔들면서 반깁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셔요. 아주 이렇게 보는데 뭐 거북이가 움직여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거북이가 원래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격하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밥 줄 때 그렇답니다. 밥 줄 때. 그 반응 없는 거북이도 그때는 좋아해요. 저는 어려서 제가 강아지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개를 키웠는데 그 큰 개가 밥 줄 때는 아무튼 꼬리를 얼마나 야무지게 흔드는지 밥 주는 사람도 즐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참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 혹은 다른 에너지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그 자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도 채소도 생명이고 고기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우리 생명이 계속 유지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먹을 것을 나눌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먹을 거 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또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위로할 일이 있을 때 뭐 합니까?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반가운 사람 만나면 함께 식사합니다.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속회의 목적도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정에 모여서 식탁을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속회가 재편성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몇 속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 중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오시기 어색한 분들을 가장 편안하게 초대할 수 있는 곳이 식탁인데, 우리 속회 안에서 식탁을 나눌 때에 복음과 생명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늘 어울리는 몇 사람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만난 감격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날마다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메디슨빌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가정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를 마치고는 목사님, 이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신가 물어보았더니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교회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수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 아닙니까? 조금 더 배운 죄인이 있는가 하면 좀 덜 배운 죄인이 있고, 돈 좀 있는 죄인 있는가 하면 조금 덜 가진 죄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 그럼 나는 아닌가 보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겠죠. 그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 환자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 오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치료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사람이 문둥병자든지 중풍병자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어도 죄인임을 모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질 못합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가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아는 죄, 몸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꺼내놓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기쁨과 감격이 성도의 능력이고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리로 살았던 레위는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세리 레위는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오직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사도 마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팔복을 전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가 사도 마태가 된 것과 같이 앞으로의 삶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삶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나시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무개야 나를 쫓으라 초청하십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주님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생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살기를 원하오니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난 그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순간에도 행복자로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